우리 함께 성경 말씀,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응답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결정들은 전부 다 후회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반드시 응답과 함께 결정을 해야 되죠. 사람들이 인생을 힘들게 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 위에는 평안이 없어요. 기쁜 일을 몰라요. 그리고 험한 풍파가 늘 있어요. 세상은 그러는 곳인데 응답 없이 결정을 했다. 응답 없이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험한 풍파 또 이 땅에 평안 없는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겠죠. 응답을 따라가야 거기에 힘이 생겨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을 맞게 됐어요. 출애굽을 한 뒤에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전쟁. 인류 역사에 전쟁이 그친 적은 없었어요. 그친 듯 했는데 다시 시작하고 그러다 끝이 나는데 또 평안함이 오는 듯 하는데 또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싸우는 칼과 창 이런 걸로 싸우는 전쟁은 사실은 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방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적이 되기도 하고 우리 우방이 되기도 해요. 미국의 역사도 그렇죠. 어떨 때는 빈라덴을 도와줬다가 어떨 때는 빈라덴과 싸우기도 하고 적과 우방이 그때 정세에 따라서 늘 바뀌어요. 한국도 보세요. 어떨 때는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 됐다가 어떨 때는 정권이 바뀌니까 주적이 또 일본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어떨 때는 반미를 외치다가 어떨 때는 친미를 외치기도 하고 친중 정책을 썼다가 정권이 바뀌면 또 돌아섰다가 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우리의 영적 싸움은 적이 변하지 않아요. 늘 동일해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 우리가 변치 않는 우리의 적, 그러면은 구약에 나와 있던 적, 신약에 나와 있는 적,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적이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 적과는 계속 싸워야 돼요. 오늘 17장 8절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첫 전쟁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전쟁이 없었어요. 왜 전쟁이 없었냐면 그 전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의 의미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만약에 성경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 그렇게 봐도 될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싸움이 없어요, 사실은요. 영적 싸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속국이에요. 완전한 애굽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거니까 특별히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특별히 하거나 불신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냥 지배 아래에 있어요. 내가 힘을 내서 싸우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일단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듣고 끌려다니는 거지 대항을 하거나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빠져나왔더니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진짜 눈을 잘 열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고 나면 반드시 싸움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싸움은 언제 시작되는 싸움이냐면 사단이 공격하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언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가 언제지요? 17장 8절 바로 위에 가면 싸움이 하나가 있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모세를 막 원망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래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게 되는데 이 생수는 나중에 저 신약 가면은 이때 일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그냥 반석을 친 줄 알았더니 반석이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터져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 나왔던 생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사람을 깨끗게 하는 그 생수. 그러니까 그냥 물을 마셨다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물을 마시고 나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회복이 된 거죠.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아말렉이 갑자기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사단이 언제 공격해요? 은혜가 넘쳤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 응답이 있거든, 뭣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겠구나, 공격이 있겠구나, 반드시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이 공격하는 패턴이 우리가 영적인 적이 늘 동일하기 때문에 구약에도 동일하고 신약에도 동일했고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에 패턴도 동일해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은 공격도 시작될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셨다. 참 우리 교회 은혜스러운 은혜가 있었다. 공격도 있을 거예요. 패턴이 똑같아요. 그런데 참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17장 1절쯤에 쳐들어왔으면 그러면 힘들어요. 지금 목이 타거든요. 광야인데 목이 타요. 죽을 것 같아요. 꼼짝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온다. 싸울 수 없어요. 근데 그 싸움이 언제 시작돼요? 그때 생수를 먹고 힘이 회복되어졌을 때, 싸울 힘이 생겼을 때, 그때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사단의 공격을 허용하실 때 언제 허용하신다고 얘기해요? 힘이 있을 때, 싸울 수 있을 때, 그때 허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혹시
자막에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10장 13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을 해 주시지 않으세요. 생수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 싸울 수 있지. 이제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 구원받고 나면은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수 먹고 아말렉이 들어올 거야. 싸움을 시작해. 그렇게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들,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빨리 어디로 가야 되겠죠? 힘 주시는 분께 빨리 가면 돼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패턴 모르면은 진짜 당해요. 문제 생기면 막 서둘러서 막 결정하고 서둘러서 판단하고 했더니 나중에 후회하고, 그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약의 싸움이나 신약의 싸움이나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싸움 동일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 선수들 싸울 때 유도 선수가 됐든 권투 선수가 됐든 경기하기 전에 상대편에 어떻게 싸우는지 전략을 분석하잖아요. 비디오를 보고 계속 돌려보고 이 사람은 어디가 약하다, 어디가 강하다, 공격 패턴이 어떻다, 이 사람이 왼손을 쓰는 사람인가 오른손을 쓰는 사람인가. 축구에서도 저 축구 잘 모르지만 한국 선수들이 양발을 쓴다 그러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유럽 선수들은 그냥 한 발을 쓰는가 봐요. 자기가 쓰는 왼발이면 왼발, 오른발이면 오른발. 근데 한국 선수들은 양발을 다 쓰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맞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유럽에서 뛰는 선수, 손흥민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잖아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 득점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실력에 있는 선수보다 득점력이 높을 수 있는 것은 왼발로 찰 수도 있고 오른발로 찰 수도 있어요. 이거 수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겠죠. 늘 오른발 쓰는 사람들만 막아왔다가 이 자세에서는 슛이 안 되는데 슛이 돼요. 그러니까 허점이 막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득점함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의 패턴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굉장히 힘들지 않게 승리할 수 있어요. 사단이 언제 공격해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응답이 왔을 때 그 뒤에 공격해요. 근데 그 공격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거리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 막 땅이 꺼져라고 막 탄식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대요. 그럼 뭐 하면 되죠? 힘을 기르시면 돼요. 그런 싸움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샘물을 마시고 모든 힘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충분히 싸울 수 있을 때 아말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면 싸울 준비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서든지 싸움은 들어올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들어오는 공격. 근데 공격의 패턴이 신명기 25장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신명기 25장 18절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시기는 알겠는데 무엇을 가지고 공격을 하나요? 1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17절부터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 대열 중에 약한 부분, 뒤에서 잘 못 쫓아왔을 때 쳤대요. 애굽에서는 그냥 아예 컨트롤 했었고 빠져나오고 나니까 약한 부분을 쳤어요. 싸움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늘 통로가 돼요. 나는 되게 어릴 때 상처가 많았다. 그게 통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부분에 영적 문제가 좀 있었다. 늘 당하는 통로가 하나 있었다. 그게 늘 문제가 될 거예요.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권투 선수도 그렇죠. 나는 늘 이렇게 배를 맞으면 막 꼬꾸라져요. 이게 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엄청 단련시킬 거예요. 저도 그 중학교 다닐 때 그 권투 체육관을 좀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뭘 하냐면 이렇게 바닥에 누워요. 바닥에 누워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쓴 모래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가죽으로 이렇게 담아놓은. 그걸 저 위에서 막 떨어뜨려요. 배가 푹 떨어지죠. 배가 막 뒤틀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시켜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맞았을 때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우리의 약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로 공격할 거예요. 약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게 게으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템퍼일 수도 있어요.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의 관계, 그게 늘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든지 우리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어릴 적 상처가 있어서 나를 무시할 때 아니면 또 내게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들 때, 내 가난했던 배경을 건들 때, 나는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그걸 건들 때, 이럴 때 상처받게 돼요. 그렇게 역사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 오늘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제 싸움을 걸어왔어요. 이때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었대요.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아주 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시편 28편 한번 볼까요? 자막에 띄워드릴게요.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주 구약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고 기도했었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신약에도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의미는 항복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 얘기죠. 모세가 뭐예요? 싸운 적이 없거든요. 노예로 살았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손을 든 거예요.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싸울 줄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든 손을 들면 돼요. 아무것도 능력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왜 성경에 이 얘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그 싸움에 이겼더라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들면 이겨가고 산 위에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밀리고 뭐 추격당하고 뭐 또 진격했다가 밀리고 보이잖아요. 손을 드니까 막 진격해서 나가고 손을 내리니까 막 또 밀리고 아비어스하게 보도록 만드세요. 왜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 싸움은 이런 싸움이야. 구원받은 자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야. 하나님께 갈 때 이기는 거고 그 손 내릴 때 계속 밀리는 거야. 그 싸움이야. 이 싸움은. 다른 싸움 아니야. 이 패턴이 나중에 계속해서 구약에 반복돼서 나와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왔을 때 뭐 하죠? 이 싸움 전에 있었던 똑같은 패턴 싸움이잖아. 손 들 때 이겼던 싸움이잖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엎드리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돼요? 18만 5천 다 무너지잖아요. 똑같은 싸움이에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엎드릴 때마다 이겨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모세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예, 모세가 갈 때 누구랑 같이 가요?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요. 이 기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함께 기도하는 배경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죠? 교회의 힘은 어떤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 교회의 힘이에요. 함께 기도의 배경 되어주는 것, 이것만큼 파워 있는 게 없어요. 싸우는 사람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는 밑에 가서 죽도록 싸워요. 그런데 그 싸우는 사람의 배경은 누가 되어져요? 가장 중요한 영적 배경이 모세가 되어져요. 근데 모세 팔은 하루 내에 들 수는 없어요. 피곤해서 금방 또 내려와요. 그럴 때 모세 배경이 되어졌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론과 훌이에요. 모세 배경이 또 되어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배경이 되어지죠. 싸우는 이스라엘의 배경이 되어지고 모세의 기도의 또 배경이 되어지고 그걸 공동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가장 멋진 교회죠. 여러분 절대 이거 놓치지 마세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메시지, 들었던 메시지 있잖아요. 교회의 기도 배경. 우리 후대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의 배경.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의 배경. 그게 파워예요.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후대를 위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면 후대들이 살아나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면 교회가 힘을 얻어요. 전도와 선교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면 선교지가 살아나요. 이 싸움, 계속되는 싸움, 절대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아론은 누구예요? 함께 갔던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훌은 누구예요? 훌은 갈렙의 아들이에요.
갈렙의 아들인데 그 주이시 역사학자 중에 조세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세프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extra biblical source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외의 소스들이에요. 성경을 뒷받침해주는. 요세프스는 이 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의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갈렙의 아들인데 미리암의 남편. 아마 그런 관계일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갈렙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함께 같이 올라가서 모세를 서포트해요. 쉽게 얘기하면 한 패밀리 멤버들인 것 같아요. 형이기도 하고 모세 누나의 형부? 아니 뭐지요? 아무튼 예, 매형. 예, 그냥 영어로는 간단해요. 인로. 인로면 다 끝나요. 예, 그런 관계예요. 한 패밀리에 같이 올라갔는데 엄청난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은 그냥 함께 사는 식구, 함께 밥 먹는 그 의미 이상으로 영적으로 예,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경, 여러분 가족에 대한 기도의 배경. 예, 여러분 절대 그거 놓치지 마세요.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밖에 전투는 치열하게 벌어져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얘기 나눴잖아요. 이 땅 위에 평화는 없어요. 기쁜 일이 없어요. 험한 풍파가 계속돼요.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가족을 주셨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등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있을 수 있죠. 경제 문제 있을 수 있죠. 잘못된 습관, 영적 문제 많이 있겠지만 이 싸움은 기도로 싸워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공동체 만드세요. 꼭. 여러분 그냥 교회 다녀서는 실패를 막기 힘들어요. 구원 받았어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구원 받았죠.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기도의 배경 없이 어떻게 이길까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바로 밀리는데 기도의 배경 없으면 계속 밀리는 싸움인데 그래서 세상이 힘든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서도. 뭐가 없어요? 내 기도의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내게는 기도의 배경이 있는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럼 내 주위에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는 내 배경이 있나? 내 부모님, 내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중에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는 배경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고 보니까 거의 없네. 실제로는. 그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준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전부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그 배경,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지난주에 그 박선지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으니까 기도의 배경 되신 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그분들 찾아뵙고 할머니이지만 소중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소중하게 알고 또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리고는 기도의 배경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여서 내가 기도의 배경이 누구도 없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또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 될 수 있잖아요. 배경은 없더라도 배경은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거 시작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또 한번 다시 보면 교회 안에 아무 배경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도 불신자고 주위에도 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럼 여러분이 배경이 딱 되어주시면 돼요. 저 사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힘들겠구나. 그 눈이 딱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아무 배경 없는 사람이구나. 영적 배경이 아무도 없구나.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내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 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지나가면 그 사람이 세워지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내게 가슴을 품고 내가 또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독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학교 다닐 때는 그 reading assignment이 있어서 늘 이렇게 읽을 과제들이 있지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면 사람들이 거의 책에서 손에서 책을 놓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읽고 있는 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내 책을 한 권을 이 정도 읽고 있다. 이제 언제쯤 끝날 것 같은데 끝나면은 그 다음 책이 또 머리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미리 주문을 해야 돼요.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이렇게 연결이 있어야 돼요. 늘 책은 내 손에 늘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책을 여러 권을 같이 읽어요. 좀 조급증인 것 같은데 책이 하나 읽다가 덜 끝났는데 이제 미리 이제 사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궁금해가지고 끝나고 읽어야 이게 집중이 좋을 텐데 그냥 또 읽기 시작해요, 이거를요. 이게 좀 안 끝나죠. 그럼 또 읽어가요. 그러다 이제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해서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 읽고 끝내면은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걸 또 읽어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한 3권 정도를 늘 같이 읽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막 시작했고, 하나는 거의 끝나고, 하나는 중간쯤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궁금해서 그런지 하나를 다 못 끝내고 또 이제 책을 또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맥은 늘 그렇게 연결이 돼요. 지금 같으면 이제 제가 뭐 읽고 있냐면은 로마 제국 역사에 관한 책들을 쭉 읽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읽고 있는 책은 그 시를 분석하는 책이에요. 옛날 헤르만 헤세나 이런 사람들 시들을 이렇게 분석해내는 그런 책이에요. 재밌어서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시작하는 책은 노동에 대한 책이에요. 노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진짜 노동은 뭔지, 가짜 노동은 뭔지. 왜 사람들은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럼 노동 시간이 줄여야 되잖아요. 왜 노동 시간이 더 늘어나는가? 그러면은 진짜 노동 아닌 가짜 노동을 하고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한 노동에 관한 책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책을 여러 개를 같이 이렇게 하나씩 보고 있는데 기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도 늘 연결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는 쭉 기도하고 있는 기도. 그걸 끝나고 나면은 또 누군가를 위한 기도. 그 맥이 계속 연결되어져야 돼요. 기도에 손 딱 놓고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언제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지? 이러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연결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혹시 그게 손에서 책을 놓았던 것처럼 끝쳐져 있다면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뭐 기도하지 그러면? 교회 잘 되라고 막 기도하면 될까? 그래서 주보에 매주마다 다른 건 없어요. 이 교회 목사님 누군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은 계속 9가지 기도 제목이 계속 나와요. 저는 매일 이거 놓고 기도해요. 새벽에 오면 다른 기도 다 끝내고 마지막에 기도 제목 하나씩을 놓고 호흡 기도해요. 한 제목을 길게 숨 쉬면서. 그래서 이거 9가지 끝내고 나면 10분 걸리거든요. 계속 기도해요. 교회 기도 제목 쭉 늘 주보에 나오니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씩 놓고. 주의 손이 교회에 늘 함께하는 걸 온 교회가 다 보게 해주옵소서. 늘 기도해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원네스 깨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다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사단은 전에부터 그 일만 하는데 그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모델 보이는 그런 교회 축복이 있게 해주옵소서. 늘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렘넌트들의 타운이라는 막 함께 모여서 뭘 이루는 거잖아요.
렘넌트 타운, 다민족 타운,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이루는 다윗의 장막, 그 축복 있게 해주옵소서. 내 미래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나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를 쓰시겠어요? 나 중심 버리고 내 미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미래 되게 하시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사람들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미주 안에 렘넌트 동안은 중요한 일에 교회가 서포트하고 쓰임받는 은혜 있게 해주옵소서. 9가지 늘 기도해요. 늘 생각해요.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단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나 중심, 개인주의, 그게 무너져요. 내가 기도의 배경이 되면.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람들은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이번에 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내가 누구를 위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순간 나 중심이 무너져요. 사단이 늘 발판을 깔아놓고 딛고 올라왔던 그 발판이 무너져요. 그래서 승리가 시작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